사사기 때 봤지 않습니까? 너무 하나님께 독한 말로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입을 다무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주시는 말씀은 시편 86편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시편을 보라 싶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70편, 71편을 보고 86편으로 건너오는데요. 그 중간에는 보면은 솔로몬의 시가 한 편 들어있고 아삽의 시도 있고 고라의 시도 있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시가 섞여 있는데 다윗의 시편이 갑자기 뒤로 넘어왔어요. 뒤편에 86편까지 와서 여기도 또 뒤에 다윗의 시편을 찾아보니까 101편에 있어요. 이게 중간에 뒤편에 와서 다윗의 시편이 띄움띄움 이래 있는 것은요. 이 책을 바벨론에 가서 포로되었다가 잡혀갔던 사람들의 보침 속에 들어있는 토라들을 다 찾아보거든요. 찾아서 교합시키고 모으고 거기 직접 잡혀가 보니까 에스겔이 말이 맞고 다니엘이 말이 맞고 모든 선지자들이 했던 말이 다 맞거든. 맞으니까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들이 다 귀한 거야. 그래서 다 모읍니다. 모아서 그때 모아지는 책들이 거의 다 성경 우리가 구약에서 보고 있는 책들이 거의 다 맞아요. 그리고 뒤에 이제 뭐 에스라나 학개, 스가랴 이런 책들 뒤에 교환되면서 모여지는 책이니까 그런 책들 다 규합해 보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39권 정도 구권에 구약의 책들이 거의 다 맞더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성경되는 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성령님의 어떤 큰 은혜가 있습니다. 쿰난 공동체에서 흩어져서 신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서 막 오래 있다가 다시 이제 지상으로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보니까 각 쿰난에서 각 지하 동굴에서 살던 사람들이 너희는 신약 성경은 뭘 중심으로 봤노 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이 사도들의 서신은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27권 중심으로 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게 성령의 은혜라고 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막 그 보이는 것보다는 그래도 덜 막 이래 영광을 나타내고 이렇게 해서 그렇지 실제는요 이런 것들을 깨달아가는 겁니다. 보이는 성경을 글 그대로 읽어서 하나님 인자하신 거 맞네요 하는 거 이거 우리 다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 그렇게 누가 이야기하면 돼요. 표피만 읽는다는 거라. 표범의 껍질이 얼룩얼룩하다고 속살도 얼룩얼룩할 거라 생각하는데 안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 안에 있는 영혼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 있어야 된다. 그런 건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무나한테 그렇게 열어주시고 또 이끄시고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목사도 똑같을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성경만 읽고 성경만 어쨌든 배우기만 해도 좋겠다. 구조만 알아도 내가 좀 이야기할 것 같다. 책의 순서만 제대로 나도 성경이 보이기 시작했잖아요. 우리 책 순서대로 보면 안 보이거든요. 이 연대가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이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되고 연대기로 이렇게 재구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보니까 진짜 보이는 거라. 그것만 보여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오늘도 다윗의 시가 이제 중간에 86편으로 넘어왔는데 곤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람이 살다 보면 고난, 곤고, 궁핍, 그게 가난해졌다. 영적으로도 가난하고 육적으로도 가난하면 정말 힘듭니다. 이게 육이 가난하면은 영이 풍부해져 있어야 되고요. 또 영이 힘들어질 때는 육이라도 좀 그래도 형편이 괜찮아야 되지. 둘 다 어려우면 그건 진짜 어렵거든요. 다윗은 이게 둘 다 어려웠을 때 같아요. 여호와여 나는 공고하고 궁핍하오니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왜 구원하여 달라 하는 말은 영적인 이야기거든요. 우리 영혼이 구원되지 사람이 구원되는 거, 먹고 사는 문제 잠시 해결되는 거 이런 문제를 이만큼 간절하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현재 생활도 궁핍하다. 조금 전에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 해주는데 그게 믿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영이 궁핍하면은 육도 궁핍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그렇죠? 약화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귀는 것, 또 성경을 보는 것,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신 일들을 배우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다윗의 일생에 대한 관계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우리의 일도 관계되어 있단 말입니다. 내 삶도 연관되어 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종일 주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유하시기를 절구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그게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은 이것도 저것도 다 없고 힘들고 어려울 때 가능한 이야기인데 다윗은 자기가 스스로 캐습니다. 공고하다. 공고라는 말을 직역하면은요, 원어로 보면은 가난입니다. 가난. 육적인 가난. 궁핍하다. 뭐가 항상 고프고 모자란다. 이렇게 우리의 강구하는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이 부르짖는다는 소리도 아뢰은다는 의미가 굉장히 강해요. 강한데 여기서 원어를 보지는 않았는데 부르짖는다는 것은 진짜로 답답해서 하나님하고 부르짖는 그런 소리일 겁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입니까? 거기 보면은 내가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하는데 거기 부르짖는 것은 아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진짜로 제대로 된 기도를 하려거든 고래고래 감 질러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조조히 아뢰는 게 맞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이거든요. 우리 일방적으로 감 지르고 답답하게 네가 큰 소리로 기도해라 하고 이렇게 시켜서 그렇지 성경적 해석들은 보면은 아뢰는 게 더 많습니다. 조조히 아뢰는 겁니다. 저도 신학하기 전에는 얼마나 산에 가 감 지르고 기도원에서 제일 큰 소리로 기도하면 하나님 안 들어주시겠나 싶고 감 주여 주여 하고 이랬는데 나중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좀 사람이 냉담자가 되어가는 것처럼 냉정하게 되는 것처럼 그래 돼요. 그게 알고 믿겠다는 겁니다. 알고. 나는 그런 생각이 없는데 내 속 사람이 하나님을 바르게 좀 알아라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인지 이걸 배우는 겁니다. 배우면은 그런 분 앞에 그렇게 대해야 되는 거지. 내 성격대로, 내 성품대로.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과 후대하심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가 없사오며 주의 행사와 같음도 없나이다. 이게 하나님과 비교해서 하나님 비슷한 하나님이 없다. 비슷한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가짜죠, 가짜. 마귀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게 이제 이런 언어 표현들이 기도할 때에 다윗이 하나님을 높여드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10절에도 대저 주는 광대하사 기사를 행하시오니 주만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시니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한 마음으로. 그러면은 다윗이 이미 알고 있죠. 이게 하나님의 계명, 도. 이게 우리가 학습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잘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교회가 약한 것은 신약 성경 중심으로 교회를 부흥시키게 나왔기 때문에 100년간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메시아를 만났는데 거기 교회 온 사람들을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 받는다. 잘 먹고 잘 산다.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해놨더니 성도들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굳혔습니다. 굳이는데 사실은 교회 왔을 때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 십자가 이것 때문에 교회에 온 사람에게 도대체 그러면은 나를 구원하여 주신 이 십자가의 죽으심, 보혈, 그분을 보내신 분은 누구인가?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안 해준 것 같아요. 이게 성경을 처음부터 가르친다는 개념도 없었고 안 했기 때문에 그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다윗은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하나님 경외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아는 것, 이름 아는 정도는 불교도들도 다 알잖아요. 우리나라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 믿어서 그렇지. 다 안다고.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려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가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음부에서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가 일어나 나를 치고 강포한 자의 무리가 내 혼을
찾아싸우니 죽이려 한다. 영과 육을 다 죽이려 한다.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을 마음대로 하려 하는 거지.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14절까지 간단하게 끝이 나면서 그러나 다윗이 자기 말을 하죠.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부하신 하나님이오니 이게 긍휼 은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 진실이 풍부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의 일부분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이런 성품들을 나타내거든요. 출애굽기에도 보면 이런 성품을 나타내요. 하나님이 모세와는 친구와 같이 얘기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 대화하는 중에 보면은 출애굽기 32장 이후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셔. 5절에 보면은요, 이게 이제 마지막 8번째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갔을 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보여져요. 34장 5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모세죠.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는 자를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손 3, 4대까지 봉하겠다. 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그때 엎드립니다. 하나님 하고 엎드립니다. 예, 하나님의 요 짧지만은 성품이 여기 나오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고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도 아까 그 이야기 했죠. 10편 86편 15절에 그러나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부하신 하나님이오니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 성경 구석구석에 이렇게 나타난다고요. 표현한다고. 시인들이 표현하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표현하든지 내게로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정을 내게 보이소서 그리하면 나를 미워하는 저희가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십니다. 은총의 표정, 정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런 일들의 표적이 필요하다. 기사가 필요하다. 이적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우리한테 베푸신다 하면은 기적 같은 거, 뭐 잘 되고 돈 생기고 뭐 금이 생기고 뭐가 잘 풀리고 하는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대신 표적을 보여달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어떤 모양이든지 지켜보고 있거든요. 잘 되는 거 한번 보자 하고 지켜보는 사람도 있고 뭐 어떤 식으로 지켜보는데 목회자인 저도 그랬겠죠. 이게 어쨌든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말씀이 말씀되게 하겠다 하는 그런 철학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래 해봐라 그래 잘 되는 거 한번 보자. 오늘 아침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래 하나님 제발 하고 우리 참빛교회를 통하여 세상 눈에 번지르하게 되는 집을 짓는 게 잘 되는 게 아니고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양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 저는 그걸 위탁받는 거 아닙니까? 위탁받았을 때 뭘 하라고 위탁받게 하시나 하면은 그 사람을 천국 가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제 일이. 그건 성경 가리키면 되죠. 그 사회생활, 바른생활 이런 거는 사회 안에서 인문학을 공부하고 다 하잖아요. 공부하잖아요. 이미 고등학문을 다 배운 사람들이니까. 그것을 배워서 그걸 알아서 하는 거고 나는 교회에 온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사람에게 천국은 이런 곳이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란다. 그리스도는 이래서 우리 대신 죽어주셨고 그를 믿는 자는 다 구원함을 받게 되는데 당신이 구원함을 받았다면 성령의 성화가 당신에게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겁니다. 요렇게 해서 한 사람이 구원받은 확신이 딱 바로 세워지는 것이 정표가 되는 거죠. 여기 은총의 표정을 내게 보이소서 그리하면 나를 미워하는 저희가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심이니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나에게서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주되신 표정이, 정표가 나타나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입이 부끄럽도록, 뭐 예수 참 별나게 믿네, 그 대충 믿지 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있다고요. 자칭 기독교인들이 있다고요. 진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이야기 못하죠. 자기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되죠. 새벽에 자기가 못 일어나는 걸 부끄러워해야 되지. 새벽에도 참 별나다, 별나, 새벽. 낮에 잘해라, 낮에 잘해. 말해야 맞는 말을 갖다 오선해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주되신 표정이 우리한테 이런저런 모양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된 삶이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아무나 새벽기도 못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하루 이틀은 자기가 뭐 의지로 깨고 가고 오고 할 수 있죠. 그걸 하나님의 무거운 마음으로 진득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뭐합니다. 이 일 생기가 안 되고, 저 일 생기가 안 되고, 저 일 생기가 안 되고, 일 생기가 안 되고, 자꾸 일이 생겨요. 일이 생기면 못하도록 만들고, 안 하도록 만들고, 안 되도록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이것도, 주일도 아무나 지킵니까? 그것도 무거운 마음이야. 그래서 또, 그 주일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을 느끼고 감사하고 감격해 한다면 그게 주되신 표정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은혜를 입히시는 거거든요. 오늘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속에 아무리 공고가 있고 궁핍이 있고 뭐 회사가 무너지고 뭐 완전 막 초전박살이 나도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다시 나를 지금 비웃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 대신 주와 함께 하시는 표정이 나타나게 하신다면 한번 망해볼 만하잖아요. 어려워져 볼 만하잖아요. 어려워져서 일어서는 그를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내가 망해도 봤죠. 궁핍해도 봤죠. 배고파도 봤죠. 너무 처참하. 21세기에 무슨 이런 일이 있는 말이야, 나한테. 나 이상하다 할 정도 어려운 상황이 겪어봤거든요. 물론 그보다 더 어렵게 해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지만 그 정도 21세기에 전도사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집이 없어요, 집이요. 맨바닥, 시멘바닥에다가 이불 깔고 전기장만 깔고 잠자고 있는 거라. 근데 그는 행복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 자체가 좋은 건 아닌데 그때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안위.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물질이 좀 궁핍하고 하면은요. 뭐 궁핍하다 하는 여가도 없었어요. 정신없이 시간이 막 가기 때문에 신학교 다닐 때인데. 요즘 그런 교회가 있겠나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그런 일이 종종 있었다고 목사님들이 간증하던데, 우리 현관문 앞에 돈이요. 봉투 속에 들은 돈이 꽤 많은 돈이야. 50만 원씩 뭐 이런 돈이 그 밑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없을 때인데, 보니까 그 돈이 있는 거야. 이걸 어떤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 동원해서 보내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이건 하나님이 이 일에 함께 하신다. 이 교회와 함께 하신다. 여기 목회하는 것이 맞다. 성도도 없고, 그 지하철에 추운 데서 잠자면서 살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편지다, 편지이거든요.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 제가 읽을 때 저는 예사스럽지 않죠. 하여튼,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시 여전히 제가 하고 있는 이 목회 철학이 맞아, 이거는. 다시 생각해봐도 맞아요. 제가, 여기서 만약에 영어를 가르친다든가, 뭐 인문학을 강의한다든가, 하면 뭐합니까? 세상에 나보다 더 훌륭한 강사들이 많을 건데, 그거는. 목회는 안 그렇습니다. 성경은 안 그렇다고. 각 목사님에게 주는 영적인 것들이 달라서, 자기의 영감이 맞는 곳을 찾아가면 되겠죠. 그런 걸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놓은 거거든요. 그게 맞으니까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은총과 표정을 내게 보이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 하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101편으로 갑니다. 그럼 중간에 여기 이제 전부 다 이거는 고라, 에스라 에단의 시, 고라의 시, 이런 시들 중간에 섞여 있어요. 그리고 이제 90편 넘어오면 4권으로 넘어오죠.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게 1권, 2권, 3권, 4권, 5권으로 되어 있는데
1권은 창세기에 준한 책들이 많다. 2권은 출애굽기에 준한 책들이 많다. 3권은 레위기에 준한 책들이 많다. 4권은 민수기에 속한 이야기들이 많다. 그 민수기는 광야 교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런 그 마음으로 이 시인들이 기록한 내용들을 여기다 많이 기록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101편으로 오면은 이 큰 주제를 하나 정하면요. 왕의 결단입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야. 이 다윗의 시편이 뒤편에 와 있거든요. 101편으로 왔습니다. 인자와 공의를 내가라고 하는데 내가 왕이라 다윗이라 자신이단 말입니다.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다.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여 오리니 주께서 언제나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다.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성령님이 내게 거하실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되지. 맨날 독한 마음 먹고 악한 마음 먹고 남을 흉보는 마음 먹고 경건생활이 안 되면 그곳에 성령이 임할 수가 없어요. 성령은 악한 곳에 함께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거를 갖다가 이 논리를 갖다 정확하게 풀어놓은 사람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과 사탄이 함께 할 수 있나? 그 참 아이러니해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검은 마음이고 흰 마음이 두 마음이 있는데 흰 마음은 성령의 마음이고 까만 마음은 마귀의 마음인데 가만 우리 마음속에서 이게 두 개가 표현하자면 그렇잖아요.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이게 싸우고 있으니까 성령님이 이기도록 네가 마음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시키는데 그 과연 그렇게 있을까? 성경적으로 보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의전 회의에 사단이 찾아오는 걸 보면은 함께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그리고 우리 여기 지금도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도 이곳에 와 계시고 역사하시고 사탄도 여기 와서 방해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 우리 마음속도 역시 이 두 가지 표현하자면 이제 흙과 어둠이 공존하고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사단을 대할 때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 같아요. 기다려 주시는 것 같아요. 사단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만약에 하나님의 권능과 건설해 버리면 사단이 이 문제 다 해결하면 됩니다. 금방. 뱀을 녹여버리고 악을 없애버리고 선만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되거든요.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가능 안 하시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시는 걸 봤을 때 똑같은 입장으로 둔단 말입니다. 사단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만은 인간 그거 별거 없습니다. 내 내려가면 내한테 다 절알깁니다. 한번 해봐라. 요백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만약에 그림이 그려져 있다면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이미 그렇게 그림이 그려졌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사단에게 절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정죄를 지키는 거죠. 우리 속에 그런 유혹이 항상 있지만 안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이 다윗이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도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여 오르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다. 완전한 마음, 거룩한 마음, 경건한 마음 이런 마음들을 유지하는 것. 나는 비례한 것을 내 눈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그리고 배도자의 행위를 미워하니 이것이 내게 붙잡지 아니하리다. 이게 붙잡지 않은 게 어디 배도자가 사람이 직접 와서 붙잡으면 틀치면 되지만 영적으로 와가 붙잡으니까 힘든 겁니다. 꼬신다고, 속삭인다고, 수근수근한다고.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거는 들키잖아요. 집사님 많이 그럼 됐습니다. 그만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수근수근하면 안 들킵니다. 등을 돌리고 뒤에 가서 자기들끼리 수근수근하는 건 내가 듣겠습니까? 못 듣거든요. 그런데 안 듣는데도 듣는 것처럼 느낀다고 이게. 이 영의 세계잖아요. 집사님들 좀 이상한데 내가 싫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교회는 조직이 이러니까 최고 상위에 있다는 게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무슨 보이는 게 목사니까 목사를 대놓고 욕을 못하고 모여서 수근수근거리면서 우리 목사님은 안 돼. 안 돼. 익하고 여기 앉아있어 봐요. 제 얼굴을 봐봐요. 그럼 바로 보이는가? 얼굴이 쉐그랍지. 민망하고. 양심이 살아 그렇거든요. 그런데 진짜로 안 되고 못할 짓 하고 미운 짓 하면은 얼굴 보면 안 부끄럽습니다.
목사가 그런 짓을 하고 있어서 그 이야기를 했으면은요. 걱정이나 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 목사는 큰일 났어. 낮에 이 노래방 다니고 이상하던데. 가면서 수근수근해서. 그럼 그건 걱정이 되는 거죠. 기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닌데, 말을 지어내서 그렇게 하면 얼굴이 뜨끈뜨끈합니다. 얼굴 보면, 가시 보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금방 옆에 누구 오기 전에 그 집사님 못 온다 하고 웃겨놨는데 또 와서 얼굴 보면 민망합니까? 그러면 내가 좀 과하게 포장해서 설명할 때도 있잖아요. 얘기하다 보니 신이 나서 뭐 조금 더 붙여주고. 그 사람 설만한 구석도 있는데 아예 못한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다. 이게 비료한 것을 내 눈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도자 행위를 미워하니 이것이 내게 붙잡지 아니하리다. 사특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게 다윗이 오늘 여기는 이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내가라고 얘기했지만 우리는 오늘 베드로후서 이야기 말씀처럼 이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의 제 해석이잖아요. 신약의 해석이잖아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요구야. 그게 하나님이 모세가 첫 번째 시내산에 올라왔을 때 제사장의 나라가 되라. 내 하나님의 소유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 맞죠? 제사장이 된 거 맞죠?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그걸 갖다 베드로가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니까 우리 왕 같은 제사장 말이에요. 그러니까 킹십이 있어야 돼요. 왕자의 어떤 채통이 좀 있어야 되는 거라. 근데 뭐 완전히 뭐 왕자는 데려가고 막 시장 통해서 난전에서 굴러 먹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기독교인도 많습니다. 그러면 안 돼. 옛날에는 그래 살았을지라도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어느 습관이나 이런 것들 자꾸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게 사특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그 이웃을 극히 흔한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자신도 그렇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 용납 못한다. 그게 내가 깨끗하지 못하면은 그게 내게 냄새가 나면은 냄새 나는 곳에 똥파리가 모이겠죠. 사탄이 모이는 거지 뭐. 나쁜 생각이 자꾸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냄새를 펴 그래. 그 상대 보고 잘못했다 할 것도 없어요. 상대가 조금 냄새 나는 사람을 내가 찾아가 만나놓고 자꾸 파리 온다고 자꾸 큰 소리 치면 안 된다고. 이게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려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다. 완전한 길에.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바른 길 가는 것이 어떤 길이냐 이렇게 물으면 너무 이 방만해서 이야기를 못하지만 성경적 삶을 사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성경을 배워야 돼요. 이게 이제 잣대다, 잣대. 인생의 잣대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말씀이 보기에 좀 이상하게 돼 있어. 과학적으로 보니까 말씀하고 좀 달라. 그러면은 말씀이 엉뚱한 소리 적어놨는 것 같아도 우리는 엉뚱한 소리 적힌 말씀대로 가야 됩니다. 과학이 틀렸다 해야 돼요. 과학이 맞다 해도 맞아도 우리 이지적으로는 과학이 맞는데 성경이 아니라면 아닌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나중에 지금은 그게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시대가 지나면 나중에 성경이 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수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 눈이 이 땅의 충성된 자를 살피며 나와 함께 거하게 하려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다. 거짓을 행하는 자가 내 집 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내가 치리하는 내 가정이 있을 것이고 그죠? 뭐 저는 목회자니까 교회가 있을 것이고 교회를 치리하도록 할 거고 집사님은 또 사업체를 치리하도록 하잖아. 그런데 여기에 내 눈이 이 땅에도 충성된 자를 살피며 나와 함께 거하게 하려니 충성된 자, 완전한 자의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한다. 직원 한 사람 들어왔는데 완전한 크리스찬이 돌아가고 막 자기 일처럼 해봐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게. 그러나 나중에 그 사업체 하나 만들어주지, 내주지, 살림 내주지. 똑바로 하는 아들은. 거짓을 행하는 자가 내 집 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서 서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게 다윗의 기도가 정확하죠. 우리도 지금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8절 마지막 절에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인다. 하나님의 집에서 다 끊어지게 된다. 다시 이걸 하나님의 집을 압축시켜 놓으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입니다. 마음. 하나님의 전. 내 마음의 성전 속에서 악이 없어야 된다. 걷어내야 된다. 악한 생각을. 아까 조금 전에는 집사님의 회사, 집사님의 가정, 저의 가정, 그리고 또 제가 맡고 있는 목회장, 교회, 제 사회생활하는 곳, 이럴 때마다 이런 것들이 그렇게 허는 자나 교만한 자 이런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그게 악의와 손잡지 않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무리 친해도 우리 친하게 지냈더라도 그 사람이 악한 것을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니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말씀에 그런 거 아니다. 내가 네가 미워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건 말을 말하자 우리. 딱 잘라줘야 돼요. 그래서 2번, 3번 헷갈리지 않도록 합니다. 나의 판단력을 내가 기억나고 인지가 되면 이야기해야 되지. 이야기 안 하고 놔두면요. 허물허물하게 넘어가 버려요. 다음에는 그것도 샘말에도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렇지만 요건 짚고 넘어가자 하고 부드럽게 지혜롭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여기도 다윗은 자기가 그렇게 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거짓을 행하는 자가 우리 집에 못 있도록 내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없도록 가해달라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은 아침마다 내가 오늘 아침이 성경에 나올 때 아침 이렇게 할 때 새벽을 이야기합니다. 이 새벽마다 내가 이 땅에 모든 악을 멸하려니 죄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게 되어 있다. 이 원리가 이렇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데 어떻게 사탄에게 밀려나겠어요? 안 되죠. 그게 내게 문제가 있어서 사탄이 들어오는 거지. 그게 하나님이 성령이 문제가 있어갖고 내한테 계속 사탄이 역사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게 내부터 시작입니다. 우리 이런 말씀들이 이제 나도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매일 아침마다 우리 하루 온종일 오늘뿐만 아니라 주님 만나는 날까지도 우리 마음속에 악한 것들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매일 기뻐하실 수 있도록 내가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의 성령은 늘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온순해 봤을 때는 내가 손실이 조금 있고 부족하고 안 되고 못 되고 집사님이 처음에 그 토요일 날 그 5일째 하자 할 때 토요일 날 쉬게 할 때 결단이거든요. 그요. 결단을 대단한 겁니다. 그는요. 결단을 대기업도 아니고 그렇게 결단하시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지금은 다 뭐 토요일 쉰다 할 때 처음부터 했다 하니까 깜짝 놀랐지. 요즘은 다 토요일 쉬고 하긴 하더라. 내가 속으로 뭐 그렇게 하죠. 이렇게 물론 사업 구조가 또 거래처 구조가 다 그렇게 되어 있어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길들이면 그렇게 간단 말입니다. 나의 마음의 성전도 하나님이 늘 거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착한 삶, 선한 삶, 거짓말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안 떠나셔도 그냥 입을 다무신다고. 말라기 때 봤지 않습니까? 너무 하나님께 독한 말로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입을 다무시는 거라. 기가 막혀 말 못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400년입니다. 무려. 새 요한의 입을 열어서 회개하라 청소할 것 같다. 이거 선포하게 한 거잖아요. 그럼 말라기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새 요한까지 300년 이상 400년 가까이를 항복하시다가 회개하라 청소할 것 같다 하고 주님의 일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번 마음이 돌았으면 상당 기간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없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없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하고는 함께 하죠. 항상. 은밀한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살려면은 내한테 오늘 여기 이야기하는데 거짓 행하는 자, 거짓말 하는 자 우리는 뭐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는데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작은 일에 충동되지 못하면 큰 일도 못 맡아요. 작은 일에 충동된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 마음속 청소할 때 빗자루를 작은 사리 빗자루 거 하면 옳게 안 설리잖아요. 그 마당은 사리 빗자루로 해도 대충 좀 우대기 이래 설 수 있지만 우리 마음은 방빗자루 갖고 이래 설어야지 먼지가 다 그래 모여오죠. 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세밀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방이 그럴 거다 생각하고 조금 더 틈이 나지 않도록 말씀에 흠잡히지 않도록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살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도우심에 힘을 입어서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